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부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 13절과 14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켰음에 사도 바울이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달되고 발전된 사회일수록 이 책은 더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해마다 많은 종류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은 성경책입니다. 어느 혹자는 성경책을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세계 각국 언어로 출판되어 있는데 세계 성서공예연합회에서는 성경이 출판된 그 언어를 살펴보니까 약 2090개의 언어로 출판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찾을 수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또한 성경책은 남녀 구별 없이, 늙고 젊음의 구별 없이, 빈부의 구별 없이, 귀천의 구별 없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구별 없이 찾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책은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또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성경책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모함으로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받을 때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기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에서 떠날 때에 아비 집을 떠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 집을 떠날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기에 그것이 산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산 믿음을 지녔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신약에서 보시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을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증거냐?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었기에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상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우리는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일반 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이 생성한 것이라든지 또는 온갖 동식물의 변화라든가 또는 계절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자연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이 성경이 바로 특별계시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알고 또 깨닫고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약 260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260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성경은 패하지도 못하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시인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백화점 창시자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80주년을 맞았을 때의 기념 행사에서 기자가 그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었습니다. 뭘 물어봤냐면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가장 예쁜 성경책 하나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라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렇다면 성경책만 구입하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면서 즐겁게 기쁘게 일하다가 보면은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와 있다. 그러므로 성경책에 써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실천할 때에 성공은 바로 내 옆에 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책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보면은요, 성경 그 말씀을 아는 거에 만족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넘어서십시오. 존 워너메이커가 방금 그 책자에서 얘기한 대로 매 인생의 순간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감사함으로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 심으십시오. 토마스 캠퍼스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시나니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 감사를 가질 수 있고 감사를 소유할 수 있고 감사가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이 감사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국어사전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가 감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적인 근거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그 사실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되고 감사함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한 것을 마태복음 26장 27절 또는 로마서 7장 25절 또는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은 감사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주님이 감사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감사기도가 아버지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 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확신에 우리는 또한 감사를 드려야 하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내가 갖게 되면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사 조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시간을 주시며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아침 식사를 하고 할 때에 우리가 음식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면서 내가 바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 기쁨에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보람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일하면서 내가 비판을 받고 내가 화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당할 때는 내가 도전을 받겠구나, 또 도전을 받고 있구나라고는 그 감사의 또는 우리는 젖어야 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도 감사, 사업의 계획이 성취되었을 때도 감사, 만족의 감사, 점심때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어서 또한 감사, 또 우리가 일 후에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길목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 집에서는 우리가 TV를 볼 수 있어서 감사, 또 집에서 잠깐 우리가 SNS를 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또한 감사, 또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또한 감사,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 꿈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런 감사, 감사는 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흘러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수의 강을 마신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씀이기에,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딱 4마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축해서 본다면요, 성경은요, 주님께서 너를 지었노라,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였노라, 주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느니라,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놨느니라, 이 4마디가 함축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3절 후반을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왜 역사합니까?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은 허수아비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양식을 받는 자는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침범할 때 우리에게 주는 4마디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입니까?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 하나 있습니다. 딱 한 번인데 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나이 먹어서 믿어도 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이 4마디를 속삭이면서 다가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좁은 문이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좁은 물로 들어가지 못해서 사단의 미혹을 받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서너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은 대만은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왜 갔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합했기 위해 세상으로 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면은 이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걸어갔을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은 심령의 골수까지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골수까지 쪼개는 이런 역사는 내 마음의 옛사람의 심령을 깨트려 부셔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방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깨트려 부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불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악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뭐냐?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싸웠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17절을 보면 그 말씀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7절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해서 지혜와 영생과 또는 삶의 사단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앞절인 12절을 보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의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면은 의로움이라 칭함을 받는, 칭의를 받는다는 그런 사람, 그 의인이 된다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낳은 것이 말씀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요, 고독한 사람들이 말씀을, 성경을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참 빛, 밝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헤매는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참된 인생의 좁은 길을 알게 됩니다. 슬픈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위로를 받습니다.
병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소망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심령이 약한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은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란한 사람이 성결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짓된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칠은 광야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성경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고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묵상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삶의 광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소망과 힘찬 삶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사이버 교회 형제참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는 아버지 이 은혜스러운 말씀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말씀을 심령 깊숙이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삶 속에서 바쁜 가운데서도 항상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저들이 항상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심령, 살아 움직여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